제1차 세계대전 때에 헝가리 군부대의 수색군대가 알프스 산맥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폭설과 한파가 겹쳐서 생존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군대는 수색 군대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수색 군대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모든 대원이 무사하게 귀환하게 됩니다. 깜짝 놀란 부대장이 어떻게 된 거냐 묻더니 분대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온통 눈으로 덮인 산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대원 중에 한 명이 알프스 산맥 지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걸으면서 우리의 살 길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대장은 분대장의 설명을 듣고 그 지도를 보자 했습니다. 지도를 건네받은 부대장은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도는 알프스 산맥 지도가 아니라 피레네 산맥 지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희망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허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본대를 찾아간 것은 요행입니다. 희망이 중요하지만 근거가 없으면 위험천만합니다. 요행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엉뚱한 지도를 갖고 헤매다가 눈 덮인 산속에서 저는 사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희망 고문.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고서도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것을 가리켜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있는데 100% 사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위로하겠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 환자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준비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잘 정리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희망을 가질 때 근거 있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근거도 없는 헛된 희망을 가지고 살면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희망 고문이나 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노아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이 너무 사악해서 홍수 심판을 세상에 내리셨습니다.
다행히 노아 식구들은 방주에 들어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비가 쏟아지자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범람을 했고 물이 빠지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이 방주에서 나온 것은 1년하고도 10일 만의 일입니다. 마침내 그들이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지만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떠했을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배어 그 자체였습니다. 쑥대밭도 그런 쑥대밭이 없습니다. 다행히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람들은 또다시 비가 올까 두렵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비가 조금만 내려도 또 홍수바람이 어떠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자라보고 놀라는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신전.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이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보장한다고 하는 의미로 세상 끝날까지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있기에 인류가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9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 10개의 구절 중에 7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는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단순히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는 말 이상 피조세계 즉 자연계를 보존해 주심으로 인간을 안심하고 살아가게 해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여기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 보십시오. 히브리 언어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베리트는 자르다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고대의 계약 체결식을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동물을 잡아서 두 토막으로 자르고 사이를 벌려놓습니다. 그 사이를 계약 당사자들이 함께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만일 계약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러니까 목숨을 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이 논의해서 세운 쌍방적 계약, 즉 쌍무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에게 약속하신 일방적 계약, 즉 편무 계약입니다. 인간의 계약은 한쪽이 불리한 경우에 쌍무 계약이든 편무 계약이든 파기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편무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큰
큰 이익이 됩니다. 무조건적인 축복을 보유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이 언약이 100% 지켜지리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하는 은혜입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동식물까지 모두에게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성도들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은혜입니다. 영적인 은혜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사용하십니다. 노아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폐허의 땅이었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피조물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가시적인 증표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무지개는 희망의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보면 1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생존권 보장. 이 세상 살 동안 우리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지개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함을 당당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음대 김치국 교수입니다. 그는 29살에 그 대학의 최연소 교수 겸 첫 시각장애인 교수로 임용이 됐습니다. 3살 때 선천성 심장병 수술 후유 등으로 실명한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우디 등 외국 생활을 많이 한 아버지가 한국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 제일 먹고 싶은 게 김치라. 그래서 이름에 김치를 넣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3남매의 이름을 보면 김치다, 김치네, 그리고 김치국으로 지은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아들이 앞이 안 보이는데도 나갈 때 혼자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아들의 자립심을 키워주었습니다. 4살 때
어깨너머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점자 악보로 피아노를 연주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린 시절 하루는 어머니가 이 치국의 아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집회 중에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찬송을 부르는 시간인데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나가서 피아노 반주를 해보라 합니다. 문제없이 이 아들이 잘했더니 사람들이 캄캄한데도 반주를 잘한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 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아들 김치국입니다. 김치국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자신감을 얻었고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후 버클리 음대와 뉴욕대에서 실용음악, 영화음악 등을 공부했습니다.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자 대학에서 장애인 학생을 가르치라고 붙들어서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에 인터넷 소개팅으로 아내 티파니를 만났는데 그 아내 역시도 그리스도인이고 교수입니다. 그는 지금 희망의 증인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어떤 고난에도 희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당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의 무지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무지개 언약보다 더 귀한 언약이 있습니다. 십자가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특별 은혜의 징표입니다. 십자가는 희망의 약속입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됩니다. 반면에 특별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먹구름을 끓고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골고다 언덕 위에 주님의 십자가가 떴습니다. 이 십자가는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희망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현지인들에게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하며 애쓴 결과 이제 한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가정의 장남이 중병이 생긴 겁니다. 온 가족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이 선교사의 마음이 더 급했습니다. 하나님, 온 부족이 이 가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만일 이 아들이 그대로 죽으면 저는 여기서 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이 끝내 숨을 거두고 나왔습니다. 선교사는 낙심한 나머지
짐을 싸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부족의 주장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싶소. 우리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던 그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했고 주장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장이 믿게 되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 죽음 앞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이게 바로 희망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십자가를 붙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어도 천국이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사망, 발광,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는 형국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내가 죽음 속의 역경 가운데 십자가를 두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험한 세상 살 줄 희망의 무지 그리고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오늘도 노아 시대와 같은 폐허의 시대요, 험난한 시대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희망의 무지개를 보여주셨듯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망의 십자가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